어느 크리스찬 신문 칼럼에서 순전한 신앙인과 가짜 종교인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는데, 여러 내용 중 첫 번째로 제시한 내용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여러 일들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서 복음 전파라고 함은 신자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택자 구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여러 사업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순전한 신앙인과 가짜 종교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신자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은혜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무시한 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은혜를 누린 신자라면 사역자가 아니어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이 일에 관심과 뜨거운 열정을 갖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5장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5장 1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림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미 성취되었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어지는 19절을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심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임을 알게 합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폴 바넷은 두 주제가 중복되어 하나님과 화목은 성취와 동시에 전개되어야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를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며 의심받고 있는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본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날 동일한 은혜와 사명을 받아 순전한 복음 전달자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복음 전달자는 허락된 복음 전파의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맡겨진 사명을 긴급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과 주변의 동료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에 대해 원어를 보면 한글 성경에 빠진 접속사 and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받은 복음 전파의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서신의 대상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상적으로 여긴 것과 내부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의 말에 집착하여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배척한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2절은 한글 성경에 빠진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면을 뒷받침하는 내용임을 알게 합니다. 이를 위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또한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운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때라고 말하는데, 이 때라고 하는 시기는 헬라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카이로스의 단수 명사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과 다른 특별히 지정된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특별히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택한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건지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속을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적용하면서 너희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너희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때가 도래했음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이 구원의 날이 바로 현재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넓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신 때부터 최후 심판의 때까지이며, 이것을 좁게 본다면 한 사람이 생존해 있는 기간이자 현재 바울이 권면이 행해지는 순간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심판을 통한 영원한 형벌의 날이 놓여 있기에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즉각적으로 긴급히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는 20살 때 친구를 따라 CCC 집회에 참석하여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 예수를 영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중 가장 큰 변화는 내가 받은 복음의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부모님께 전도의 입술을 열어서 열매를 맺었고, 이후에도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과정이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모든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받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긴급하고 즉각적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교구에 신방을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성도님께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됐냐는 이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할 때마다 동일한 권사님의 성함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 권사님은 경영 안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만나는 주변의 이웃들마다,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얻게 된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 모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 내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즉각적으로 증거하며 살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쓴소리와 핀잔이 예상되어 이 상황을 피하거나 평화를 지키겠다는 이유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만약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다면 이런저런 변명으로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죄책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안에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임을 결과적으로 알 수 있으나, 내 걱정과 스스로의 판단으로 또한 나의 본성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고자 했던 그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상황을 두고 마음 아파하는 이러한 일은 나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임이 틀림없지만,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 전파라는 전도의 수단을 통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한 개인의 인생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또한 마지막 최후 심판의 때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일 일어날 수도 있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임을 기억하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긴급성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우리 편에서는 힘있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가 더욱 많아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알고 힘써 증거하여 열매를 맺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복음 전달자는 복음 전파를 위해 겪는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말고 인내하며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의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절과 5절을 통해 이 사도직을 변호하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감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와 고난이었습니까?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받은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언행에 극히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사람들에게 거리끼지 않게 한다는 것은 실족할 기회를 의미하는데, 내가 받은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나의 모습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며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를 절제하는 수고로움에 이어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를 위해 받은 여러 고난과 역경을 4절과 5절에서 언급합니다. 이를 문법에 비추어서 정리해 보면은 서두에 많이 견디는 것에 나머지 고난들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많이 견디는 것에 이어지는 첫째 부류로 묶으면 일반적인 견지에서 다른 환난과 궁핍과 고난으로 모든 종류의 역경을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로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로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공경이라고 찰스 핫지와 존 머레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둘째 부류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박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매 맞음과 또한 갇힘과 난동으로서 오늘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어지는 셋째 부류는 외부 박해가 아닌 자발적 인내를 뜻하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 많이 견디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견디다는 헬라어는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서 도망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많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여러 고난을 견딘다기보다는 어렵고 견디기 힘든 환난 속에서도 굳건하게 이겨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추천서를 운운하며 이 당시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한 사도 바울을 이간질하고 나의 세속적인 야망을 채우려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내가 받은 여러 고통으로 얼룩진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추천서로 제시함으로 사도성의 진정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모습들을 6절과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모진 고통 속에서도 신앙의 미덕을 지키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열거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사심 없이 깨끗함으로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또한 자비함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힘입어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다르게 위선 없이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인간적 재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능력을 의존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복음을 위해 고난당한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사실, 또한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이를 수호하는 일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고난의 상황을 살아가며
옥에 갇혀 매를 맞았고 먹지 못했으며 또한 편히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전하는 것은 곧 끝없는 고문이나 죽음까지 맞이할 수 있던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며 겪게 되는 모든 수고와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미덕을 지켜나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물려받았음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복음을 위한 헌신된 삶을 피한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말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도 쉽게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와 고난도 감당하고자 했던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안일주의에 빠져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힘든 세상에서 위안을 얻기 위한 쉼터로 여기는 상황도 만나게 됩니다. 열심을 내어 감당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번연시당이다 모다에 빠져서 이를 선포하고 이러한 말씀에 성도들이 목말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 모든 교양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 전파자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아닌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언행을 절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으며 예수를 증거함에 따른 여러 모양의 외부적 핍박과 고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과 함께 이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운동에 참여하는 일은 남들보다 2배, 3배 열심히 살아야 하기에 내 스스로 인생 가운데 자지 못하고 피곤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신실한 복음 전파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앞서 소개한 순교를 당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며 이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전파를 위한 여러 일들 앞에 순교적 정신을 갖고 살아간 우리 주변에 앉아있는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고 오늘 헌신하는 남전도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를 위해 내가 고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나라와 우리 경향이 허락하신 복음 전파를 위한 순교자적 정신을 이어가면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 맡겨주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 전달자는 일시적인 세상의 판단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판단의 가치를 두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함께 읽은 8절부터 10절까지는 서술 방식이 달라져서 뭐뭐 같으나 뭐뭐 같고 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반복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때 나타나는 역설적인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사도 바울이 사기꾼이나 거짓 사도로 매도당했던 일로 이러한 비난에 대해 참되다고 말한 것은 속이는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과 연관지어 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그 많은 상황들을 무명한 자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유명한 자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자는 인정하다라고 하는 뜻의 수동태로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실로 가치 있는 인생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라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며 돌에 맞아 죽음 앞에 놓였던 현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던 그가 이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외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죽음의 위기가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거란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징계는 양육과 훈련 등의 의미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친히 가르치며 훈육한다는 것인데, 이 징계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겪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은 오늘 바울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기에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근심할 일이 끝없이 많았지만 여러 근심에 굴복하지 않은 이유로 어떠한 근심도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한 것은 실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부유하게 했다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풍요롭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은 종말론적 미래에 대한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비록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또한 부활 후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넘치는 풍요를 누리게 됨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란 물질적 가치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저 수치스러운 인생이고 죽어가는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또한 가난했던 삶이었고 실은 궁핍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지만 그러한 사실 뒤에는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있었고 살아남아 있었고 기뻐하고 있었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화를 제시하며 이를 더욱 가치 있게 두어 역설적인 자신의 삶을 담대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만 해도 휴가 전체를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힘들게 모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함께 가는 SFC 대학부 운동원들도 이를 위해 일찍부터 단기 알바를 시작을 하고 남은 물질 모두를 선교지를 위해 헌금으로 드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며 핀잔을 받기도 하고 살고 있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함에도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는 사이비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이해하기 어려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메시지가 너 예수 믿고 신실한 신자로 살다가 우리 죽음 후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삶에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내 안위보다 교회의 일들을 늘 앞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에 부합하지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뿐이지만 신실한 복음 전달자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며 내게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어 더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순간임을 잘 알고 있기에 오히려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거하게 될 영광스러운 순간을 더욱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시선과 판단보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의 가치를 두고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혼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그에 속한 성도들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결코 세상적인 복락을 추구하거나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시선을 의식하고 그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어린 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커다란 축복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도리어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신앙으로 인해 더욱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함을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런데도 누가 봐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천상에서 허락되는 그 기쁨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제공되는 복락을 누리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복음 전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얻게 되는 축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이것은 어리석은 행위로까지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부터 허락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로 여기에 더욱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이 세상의 조롱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여러 가치관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 전달자의 삶을 통해 누리게 될 그 은혜와 영광의 순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를 위해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여러 일들을 이전처럼 감당하는 일에 여러 제약이 있지만 이 시기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주권 아래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임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종말의 징조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 현상들로 나타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복음 전파의 긴박성을 더욱 가지고 더욱 열심을 내어 맡겨주신 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를 통해 확인하듯 매주 새 신자가 교회를 찾아오고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새 소식반에도 많은 어린 영혼이 또 찾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과 힘을 얻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힘써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복음 전달자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여러 수고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의 미덕을 지켜내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고귀한 유산을 나뿐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까지 물려줌으로 신실한 복음 전도자의 유업을 이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간마다 찾아오는 세상의 시선과 가치를 더욱 귀하게 바라보며 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또한 그를 통해 얻게 된 복음 전달자의 삶의 의무를 계속하여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조롱 섞인 말과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심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시선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쁨으로 바라며 이 택자 구원 완성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성도님들과 헌신하는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